이제 우리가 한 10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빠지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10주 동안에 계속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또 무엇인가, 또 우리가 신앙을 앞으로 어떻게 또 만들어 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황홀한 영적인 체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병든 자가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고, 또 이렇게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게 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읽고 있는데요. 그걸 보세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심지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랐을까요?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뭔가 또 다른 표적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궁금한 마음,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아요.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정도의 능력을 행할 자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만하다, 그렇게 여겨서 이제 우리가 로마의 지금 압제하에 있는데 이분을 임금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로마의 이 압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것을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인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닐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표적은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말은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뭔가 황홀한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내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맺고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자는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뭔가 대단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요, 그 말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아마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뭐냐?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니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쉬운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10주 동안이나 이렇게 쉽다며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요. 그냥 교회에 와서 이 1시간 앉아있는 동안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어디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요, 시동을 거는 거예요. 시동을 거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진짜 예배라고, 예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 지금 드리는 우리 예배는 뭐냐? 시동을 막 거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추운 겨울에요, 차 막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적당한 시간 동안 예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차에 무리도 안 가고, 또 차도 요란하지 않아요. 이 봉고차 같은 경우요, 막 이런 추운 날 그냥 차 시동 막 켜고 막 출발하면요, 엔진의 소리가 엄청 크게 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열의 시간을 가져야만이 차도 부드럽게 나가고, 차도 이렇게 엔진에도 큰 손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거예요.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아무 탈 없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예열 기간, 예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열을 잘 해야만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그 생각을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숙제 내줬잖아요. 하셨어요? 무슨 숙제인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3번 하루에 외치자 그랬잖아요. 이제 기억나는구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이제 대부분이 이제 기억나시는구만요.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품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공부를 할 때도, 들에서 일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걸 잃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자라고 하는 그 작은 소망을 갖고 10주 동안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변화, 또 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뭐가 변화되겠냐 생각하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내가 거하고 있는 직장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그러한 사명자로 보내셨고 부르셨구나.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계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그러한 10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또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냐? 저는 어려운 질문 절대 안 던집니다. 항상 쉬운 것만 물어봐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고민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질문에 하면 안 돼요.
네? 이 질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는 즉각적인 대답이 나와야 돼요.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좀 늦었네. 좀 더 빠르게 대답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잘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뭐하라? 이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혀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자, 뜻이란 무엇인가? 뜻이란 말을요,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아울러 그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먹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무엇인가,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싶은 일이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서를요, 잘 알아야 돼요. 그 계획서를 모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서를 바로 알아서 그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을 때 결국 우리의 삶이 내 중심적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보면, 저 논리학이란 그런 잘 모르는데요. 이게 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3단 논법.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또 물어봅니다. 3단 논법이란 이게 뭐냐면, 얘가 얘예요. 얘가 뭐라고요? 얘예요. 얘가 얘인데 얘는 또 얘예요. 그러면 얘는 뭐다? 얘다.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이다 라는 거죠. 자, 좀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컵은 볼펜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저 목사님 저거 이상해졌어. 컵이 볼펜이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컵은 볼펜이다. 아니, 아멘 하지 마시고. 이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 컵은 볼펜이고, 이 볼펜은 마이크다. 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이 컵은 뭐다? 마이크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모르셔도 돼요, 이건 진짜. 잘 모르셔도 돼.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컵은 볼펜이다. 볼펜은 마이크다. 그러면 결론은 컵은 마이크다. 라는 이런 게 뭐 있다고 해요. 예?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성도이다.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라는 전제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인데 그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라는 전제가 주어졌을 때 결론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요, 이상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의 그 결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이 믿음 좋기로 소문난 한 여자 집사님이 큰 마음을 먹고요,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려고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분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매일마다 기도해서 내가 정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것이 그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직장 생활도 있는데 내가 그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관한 이 광고가 크게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 성지순례 가는 그 비행기가 보잉 747이라고 하는 비행기예요. 보잉 747. 이거 봤어요. 그리고 다음날에 이제 보고, 그냥 무심코 보고, 그냥 흘렸어요. 아, 이게 이런 광고가 뜨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이제 잠에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휴대폰 시계를 보니까 그 시계가 아침, 오전 7시 47분인 거예요. 순간 이 집사님이요, 번뜩 떠올랐어요. 어제 내가 봤던 게 보잉 747이고, 오늘 아침 시계를 딱 봤는데, 7시 47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잉 747 비행기를 타고 성지순례를 가라고 하는 뜻이구나. 라고 그렇게 결정했다고요. 반응들이 없으시네. 반응이. 과연, 물론 그게 뭐 제가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낮게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너무나 억지로 이렇게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 교회 오려고 주일날 오다가 문tuk을 딱 넘다가 문tuk에 팍 걸려가 넘어져 버렸어. 에이, 하나님이 오늘 교회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교회 안 와버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 내 생각에서, 내 중심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과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막 광고하면서 막 자랑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인가? 우연일 수도 있죠. 우연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 신앙에 우연이라는 건 없지만, 과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일까?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넌센스라고 말해요. 우리의 신앙에 이런 넌센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이런 넌센스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요, 잘 이해해야 돼요. 물론 그것이 또 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조심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경고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뭐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절대화 시켜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요, 매사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해되면 여러분 숨쉬고 살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중심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는 성지순례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을 보고,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결정 내려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 신앙에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15절부터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요. 시작. 그런즉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세심하게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행동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삶이란 그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상황들, 또 내가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계획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끌어들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나는 이미 정해져 있어, 마음은. 우리가 보통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는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것이 내가 이걸 하게끔 합리화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바울은요,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 것을 말하면서 뭘 당부하고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끼라라는 말은 너는 확보하라, 기회를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기회를 확보하여 선한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확보하여 선한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 기회를 확보한다. 기회를 확보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주 목적은 뭐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예요.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없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세대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을 선하고 또 의롭고 진실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 이 마지막 때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는 인생이야. 하나님 없으면 너희들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들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이해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계속 띄워놓으세요. 이 1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를 말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분별하라는 것은 뭐예요? 찾아내고 발견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또 연구해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 또 온전하게 하신 뜻을 분별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요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이 있어요.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쌓아갑니까?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이 계속 바벨탑을 쌓아가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바벨탑을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바벨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탑입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교만함이 나의 이 불순종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 교만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바벨탑을요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어떤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어요?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또 기가 막힌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언제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무작정 순종하며 나갔던 사람이 누구일까? 물론 성경에 못 나오는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을 들라라고 하면 저는 아브라함을 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작정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전남 구례군 간전면 안음길 27번지로 가라. 그럼 얼마나 편해요. 내비게이션 딱 켜고 한 번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요.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장차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이라 갖춰주든가 뭐 동쪽으로 가라든지 북쪽으로 가라든지 그냥 허허벌판에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 같으면 안 가요. 어딘 줄 알고 가요. 예?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셔서 가시겠지만 저는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질 것 같아. 어쩌라고요, 하나님? 예? 어디로 가라고요? 아니, 어디를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줘야 제가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마 저는 하나님 앞에 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따지지 않았어요. 이런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작정 그냥 떠났어요.
무작정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큰 길을 열어주셨더라. 할렐루야. 무작정 떠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셨어요. 자손이 번성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참 무모하고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또 제물로 바치라네요. 여러분 같으면 바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바치겠지만 저 같으면 안 바치겠어요. 저 같으면 따지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형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주셔놓고는 제물로 바치라고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아마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따졌겠죠. 믿음들이 다 훌륭하시니까요. 네.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네. 저는요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없이 아침 일찍 떠났어요. 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떠났을까요? 어쩌면 그 아내 사라가요, 그 가만히 보고 두었을까요? 당신 미쳤냐고, 예?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아마 못 가게 바짓가랑을 잡고 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의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떠나버린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그저 무작정 그렇게 또 아이를 사랑하는 그 독자를요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 수 있잖아요. 네가 이제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이제 비로소 경외하는 줄,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까지라도 나에게 바친 걸 보니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이제 믿을만하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만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은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절대 본인의 어떤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무엇으로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순종을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비밀이라도 나눌 수 있는 친구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 그럼 우리의 관심은 우리 일상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매 순간 내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내가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다 기뻐하는 것은요, 가능합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뻐한다는 거,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외적인 요인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야 돼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소? 예? 이런 질문 받아보신 분. 집이는 뭐가 그리 좋소? 예? 이 소리 들어보신 분 있어요? 아따, 집이 보니까 뭐가 그리 좋은지 모르겠네. 뭐가 그리 좋소? 이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고요? 안 들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어쩌다가 한 번 들어야 될까요? 매번 들어야 돼요. 뭐가 그리 좋냐고. 뭐가 그리 기쁘냐고. 그럼 우리는 말해야 되죠.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 수요 예배 때 제가 강조했죠. 모든 질문의 해답은 예수님이라고요. 뭐가 그리 좋소? 또 교육을 해야 되네. 처음부터 다시. 뭐가 그리 좋소? 왜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자신이 없네요. 뭐가 그리 좋소? 아멘.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도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질문하고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요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또 그러한 연약함을 고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또 오늘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나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이루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무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그냥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세요. 그냥 여러분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불평해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원망해 볼까? 그걸 찾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라고요. 여러분 행복과 축복은요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불평의 문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이런 행복과 축복은 우리의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불평의 문을 통해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불평할 때 내 안에 있는 행복과 그 감사가 그 축복이 다 쏟아져 나가버린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입술에서는 늘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래요. 이 뜻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찾은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쉬운데 안 하세요? 너무 쉬워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한번 잘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얼마나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매 순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매 순간 감사하고 있는가? 큰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실천하고 또 여러분 고민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고민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행복의 문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매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순간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따져 물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좀 우리가 무엇으로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또 인도해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요.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